어제 우리는 에스겔서 1장을 읽으면서 바벨론 강가 포로된 에스겔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일컫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탕자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또한 나를 일으켜 주셨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인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일컫는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 흙으로 빚어진 존재인 그게 바로 에스겔이며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에스겔이라고 뭐 특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에스겔이라고 뭐 유별난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 옛날 위인전기 보면 위인들은 어려서부터 남다르고 뭔가 특별한 것이 여겨지지만 사실 살펴보고 뒤져보면 다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함께 해 주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비록 남에게 내세울 것 아니, 남의 알면 부끄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발걸음을 한 걸음에도 앞으로 내딛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놓쳐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세워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한 에스겔의 모습들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또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냐?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7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누구의 말로 고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만을 고하라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냐하면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고 또한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고 그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에스겔 또한 마찬가지 그러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지는 것이고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너도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이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창조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듣든지 아니하든지 내 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로.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또한 원하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이 여겨지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뒤로 돌리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밀어버리고 먼저 그들이 원하는 말, 원하는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반복해서 얘기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즉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 더 솔직히 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말씀대로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고 또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행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밀어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한 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 왜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각박한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찔레와 함께 있고 전과 가운데 거주하는 이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이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고 전갈 가운데 거주하는 이 나에게 필요한,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더 강한 가시가 되어지고 또한 더 강한 전갈이 되어져서 다른 전갈들보다 위에 있는 것, 아니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데, 아니면 그러한 가운데 내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잘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것을 듣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그러한 방법들이 아니거든요. 도저히 연약하고 또한 비현실적인
그렇게 해서 세상 내 자신조차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믿음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풍랑 같은 현실이 강한 비바람이 내 앞에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것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었죠?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죠. 주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 그는 그 풍랑과 비바람이 두려움이 되었고 염려가 되어서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 여호와서 나에게 다가오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는 얼마나 힘이 넘쳤겠습니까?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이러한 나에게 말씀의 사명을 주셨고, 그런데 막상 현실에 돌아가 보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여호와의 말로 고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이 상황을 이겨내고 또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아니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너는 내게 이르는 말을 들으라. 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여호와의 말씀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들고 듣는 것. 지금은 듣는 그 순간에는 어찌 보면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연약한 것 같이 들립니다.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이, 조금은 은혜는 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이곳까지, 이 상황까지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승리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 거두고자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세상의 승리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뿐이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만 드러낼 뿐이고 우리의 추함만 드러낼 뿐이고 우리를 또한 죄악의 길로 계속 잡아당길 뿐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염려의 자리입니다. 참된 평안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평안을 누리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연약하고 깨어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라고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나누라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연약한 흙으로 빚은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가시와 찔레와 많은 정갈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생명과 평안의 길을 살아가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든든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래 오늘 하루와 또한 앞으로의 삶의 자리도 든든히 서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